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도대체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지식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을 미국에서 경험을 했었는데, 미국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 근처에 보면 하버드도 있었고,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신학교도 있었고, 그 예일대 출신의 많은 교수들도 만나봤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똑똑한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그 증거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 놀라게 하는 그런 기적들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잘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삶이 변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항상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변화 중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앞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작은 죄라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계속해서 계속 되뇌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가슴 깊숙이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결과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를 믿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면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살아갑니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근본적인 것,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켜야만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일곱 대접 붙는 그 천사들에 관해서 이제 나누다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천사까지 나눴고, 오늘은 네 번째 천사부터 여섯 번째 천사까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넷째 천사가 재앙이 담긴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에 쏟았더니 이 해가 빛과 열이 굉장히 강해져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롭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해가, 우리 실질적으로 있는 태양계의 해가 강해졌다, 이 능력이 세졌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을 내려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괴로워할 것이다,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자신이 왜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내가 있는 힘껏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가? 하나님 왜 나를 처벌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없는지 그 믿음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인 말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 가셔서 더 이상 출석하지를 못하는 그 교수님 계신데요. 그 교수님께서 선물하신 그 책을 보니까 이 한철음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이들의 문제는 고집이다. 이들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이들의 문제는 고집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렇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집을 가지고 있고 이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회개하고 내 모든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죄가 더욱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 안에 고집이 있다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이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고집을 오늘 꺾으셨으면 좋겠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재앙을 부었는데 그 재앙을 짐승의 왕좌에 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말하고 짐승의 왕좌는 하나님의 그 왕좌,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왕좌에 심판의 재앙을 부으셨고 그 결과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왕국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부으셨더니 악한 세력과 그 악한 세력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그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지며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이 보였던 모습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비방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기만 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찬양과 소망의 말들, 내 입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섯 번째 재앙은 조금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셔서 동방에서 왕들이 오게 했다고 하는데 이 왕들은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왕들은 이 강이 마른 것을 보고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강을 건너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그렇게 의기투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력을 모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기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악한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단 하나의 반응은 고집부리고 우리의 뜻을 꺾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세 존재가 등장합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왜 굳이 세 개로 등장합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삼위일체이다. 용, 짐승, 선지자, 악한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따라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악한 삼위일체처럼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 사람들이 사탄의 일을 보면 위대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만들지만 결국 이들을 따라갔을 때 오는 것은 파멸과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악한 삼위일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들이, 거짓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다 속고 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짓 영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살지만 속는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요하거나 설득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교회마다 하나님의 다 세우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교회를 가서도 안 되고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를 속이는 나쁜 교회들도 있고 나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저기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보이게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그들의 전달하는 그 사역을 보면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이끕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조해서 그들의 사역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항상 그 사역이 회개의 열매로 이끄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와 목회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회개의 장소로 이끌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이것이 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아무리 화려한 사역들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아무리 찬양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열매가 보혈이 없고 회개가 없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게 된다면 그 교회나 그 사역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시고 그 입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그 맺히는 열매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만 됩니다. 이 세상이 속기 쉬운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악한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메시지로 속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를 분간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속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15절을 좀 건너뛰고 16절부터 우리가 우선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이는 곳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겟돈은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라는 말이 산을 뜻합니다. 하는 산이고, 그 마게돈, 이 말이 이 지역명인데요. 그래서 산, 하, 마게돈 지역 이름이 합쳐져서 마게돈 산이다, 무깃도 산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말 그대로 보면 무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긴 있는데 그 지역은 광활한 평지입니다. 절대로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 큰 평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곳을 굳이 산으로 표현했는가? 그 지역을 실제 전쟁을, 아마겟돈은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그 무기또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론적인 전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서는 우리가 뒤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이 환상을 보여주다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중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환상을 한참 보여주시는 도중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깨어있게 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도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인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 요한계시록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고난이 크니까 중간에 변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큰 고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로 중간에 변절하지 말라, 마음 변하지 말고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것이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인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대로 사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단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상식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맞다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개하고 항상 교회를 다니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빌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것, 두 마음 품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성경이 말씀하는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시고 아는 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살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인 예수를 만나는 그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랄 겁니다. 마치 도둑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놀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날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깨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리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대로, 상식대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